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저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문명이 점점 발달하지만 시시각각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지혜라는 사실에는 모두가 동의하실 것입니다. 아마 이 사실은 타 종교인뿐만이 아니라 무신론자 역시도 지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동일한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란 무엇입니까? 이것이 더욱더 중요한 질문이 되겠죠. 정보, 인생 경험, 학식 모든 것들이 지혜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가졌다고 지혜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뛰어난 통찰력이 있다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잘 아는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으로 참 많은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잠언서 전체가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 6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에게 배우라니, 개미가 지혜가 있습니까? 인생 경험이나 학식이 있습니까? 단지 본능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곤충일 뿐인데 잠언에서는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배우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식이나 경험, 통찰력은 개미에게 없지만 개미는 살아가는 법을 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살아가는 법을 압니다. 세상에서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법, 그리고 주님 앞에서 고난을 이겨내는 법,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는 법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성령이 예배하시는 저희 모두에게 참 지혜를 허락하시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알아야 하는 것은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례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9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기 두 구절 다 같은 문구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1장 7절에서는 지식의 근본이요, 잠언 9장 10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두 구절 다 근본이라고 되어 있는 이 말씀은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비기닝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 출발점이 된다는 것이죠. 이 두 문구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조금 더 구별하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많은 사실들이 모이면 그것은 자료가 되죠. 그리고 그 모여진 자료들이 특정한 목적에 맞게 정리된 것이 정보이고 그 정보가 내 안에 들어와서 이해되고 쌓여지면 이것은 지식이 됩니다. 그런데 잠언 1장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이라고 말할 때 이 말은, 이 지식은 세상에 있는 많은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지식, 주님을 경외함으로써 우리가 알게 된 지식,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주 안에서 모여진 것, 그리고 주 안에서 쌓여진 것, 그리고 영적인 삶에서 배우고 경험한 모든 것들, 이것이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지식이 됩니다. 그런데 지식은 지혜와는 다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이 객관적이라면 지혜는 보다 더 주관적입니다. 지식은 배우고 경험한 것에서 익히고 깨닫는 것이지만 지혜는 그 이상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혜는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됩니다. 주 안에서 배우고 습득한 지식을 삶에서 주님의 뜻에 맞게,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것이 바로 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지혜라는 것은요, 주님 앞에 그 말씀대로, 그 지식대로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중요한 것이죠. 솔로몬은
주님께 지혜를 구할 때에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면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을 홀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지식을 쌓는 것을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을 솔로몬은 너무나 잘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 주님을 경외하지 않거나 그분의 길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길로 행하지 않는 자에게 지혜를 얻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지혜를 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른 식으로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께 나아가서 경외함으로 주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시는 것,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두려움에 벌벌 떨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을 인정하고 경배하고 최고로 주님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니 그제서야 나의 연약함과 죄성을 알게 되고 주님의 온전하심과 거룩하심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을 경외하니 그제서야 알게 되고 얻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지혜를 가지셨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갑니까? 많은 분들이 지혜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저희 교회에는 검색을 해서 확인했더니 101명의 성도님이 지혜라는 이름을 가지셨습니다. 자녀의 삶이 주님 앞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바라는 부모님의 귀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간절히 바라는 것은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고 각 가정마다 지혜라는 이 멋진 이름에 걸맞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삶의 출발점으로 삼은 이 참 하나님의 선물인 지혜, 이 지혜를 날마다 구하시고 이 지혜가 넘쳐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지혜가 우리의 승리하는 삶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알아야 하는 것은 지혜는 믿음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지혜의 시작이 여호와를 경외함이라면 지혜의 끝은 우리가 인생에서 큰 믿음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무엇을 믿고 사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시대는 자기 자신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해서 실력을 쌓고 자기 자신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자신감을 높이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일 겁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믿기로 삶의 방식을 택하는 삶이라는 것은 참 어리석은 삶이 될 것입니다. 참 지혜라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믿도록 인도되기 때문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간단히 말하면 믿어야 하는 것은 네 자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오직 믿어야 하는 것, 신뢰해야 하는 것, 내 마음을 다 드리고 내가 기대해야 하는 것, 그분은 오직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만이라는 것입니다. 저희의 인생에 보면은 신앙생활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겠다고 우리는 고백하지만 습관적으로 우리들이 의지하고 우리들이 신뢰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일 것입니다. 자신이 어딘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 지식의 한계 너머에는 우리는 다다를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와 불신하는 자의 삶에는 믿는 바가 다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삶에서 두 명의 물리학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두 분 다 뛰어난 물리학 박사이시고 대학교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상황입니다. 처음에 만났던 분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믿음을 갖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저 넓은 우주를 알게 되면 알수록 너무나 광대하기 때문에 신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 번째 만난 그 물리학 교수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공부를 참 많이 하셨는데 신앙이 참 좋습니다. 온 가족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과학자가 되면 믿음을 갖기 어렵다고 말하고 주님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좋은 믿음, 큰 믿음을 갖게 되셨습니까? 그 대답이 참 놀랍습니다. 저 넓은 우주를 보며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한계에 다다르는 내 자신을 바라보고
저 많은 것들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이가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내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저 우주를 보면서 주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을 보면 같은 상황이죠.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만났던 분은 자기 자신을 믿기 때문에 그 지식과 판단으로, 자기 자신의 지식과 판단으로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만난 분은 수많은 지식이 있었지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함으로써 그 너머에 있는 존재, 창조주 하나님, 절대적인 존재를 만나고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시작된 지식의 결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경험하고 깨달은 만큼만 자신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경험과 통찰력만 의지하다 보면 주님을 신뢰하는 능력이나 간절함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자신은 신뢰하지 못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에 보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의지하려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돈에 대한 문제입니다. 돈이라는 주제를 빠뜨리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돈을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마치 신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질주의를 맘모니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중세에는 이 맘몬을 일종의 악신으로서 여기기도 했습니다. 이 돈이라는 것은요, 잘 먹고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권세와 지위, 칭송과 안전을 줄 수 있다라고 여기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오히려 숭배하는 것처럼 떠받들고 붙들고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된다. 돈을 믿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돈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이것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움켜잡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나누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3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재물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가 거둬들인 수입의 첫 결실을 드림으로써 주님이 나의 모든 것, 이 땅을 살아갈 때 중요한 이 재정, 돈에 대한 모든 것은 주님의 소유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고백하면서 주님을 경배하라, 공경하라, 주님의 주대심을 높여서 영화롭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2달 반, 석 달이 지나가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놓인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한 달을 벌어서 한 달을 생활해야 하는데 지난 3월부터 나라와 주 정부의 셧다운 명령이 내려지면서 일을 쉬게 되신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신분의 어려움으로, 또한 말 못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주정부의 보조를 받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의 상황을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몇 달의 코로나 상황으로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는 큰 경제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말씀인지는 모르지만 지금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중요해서 잡으려고만 했던 이 돈, 재정, 경제의 주인이 누구신지 우리의 거룩한 지혜를 사용하여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지금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가장 무엇이 소중한 것인가를 움켜잡고 붙잡고 갈망하는 것, 우리 주님은 이것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돈이 너무나 중요해서 돈을 움켜잡기 위해서 지금도 씨름하며 전전긍긍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조차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주님을 붙잡는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여 믿음을 붙잡는 것으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많은 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두 렙돈을 드린 가난한 과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렙돈은 당시에 가장 작은 단위의 동전이었고 두 렙돈은 참새 5마리를 살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었습니다. 너무나 작은 가치였죠. 그런데 주님 앞에서 그 가치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과부에게 두 렙돈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주님의 주님 되심을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이 과부인 여인은 지혜로운 믿음의 여인인 것이고 가장 어려운 순간 자신의 삶에 그리고 물질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돈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명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나오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주 의지하려는 것은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의지하는 것처럼 마음을 내어버리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않더라도 고난 속에서 포기하는 심정으로 상황을 의지하는 듯 휩쓸려가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에게 고난은 찾아옵니다. 고난의 크기는 저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강도는 누구나에게 견딜 수 없는 크고 어려운 강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파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의 원인을 나는 잘 모르겠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왜 이 고난이 찾아왔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경외하는 참 지혜를 가진 자는 이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나를 훈련시키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믿음이 더 커지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한 성도님께서 갑자기 식욕을 잃고 체중이 줄고 머리가 아픈 지 몇 개월이 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봤더니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은 골수암 3기였습니다. 가족과 본인에게 있어서 이 상황이 얼마나 황당하고 억울하겠습니까? 신방을 하면서 성도님 지금 마음이 어떠십니까? 여쭤봤는데 웃으시면서 너무나 평안한 얼굴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저는 죽는 거 안 무섭습니다. 오히려 평안합니다. 기도하여서 응답받으면 사는 것이고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천국 갈 것이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주님께서 지금 저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제가 기도를 더 많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민자의 삶으로 미국 땅에서 너무나 바쁘게만 달려왔는데 지금은 주님과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귀한 은혜이고 지혜로운 믿음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갑작스러운 고난의 상황이 닥쳤습니다. 그런데 고난 속에서 내 마음을 내어주고 불평하고 원망을 하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주님 앞에 설 것이냐, 이 고난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기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훈련시키고 계시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 설명합니다. 잠언 3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하심과 같이 하시느니라. 기뻐하는 아들을 왜 징계하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들은 주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이 땅에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단단한 믿음 가지고 훈련마다 능력 있는 자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완전한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어떻게 훈련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지 완전히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쓴 약을 주실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이 쓴맛이 나는 이것이 건강을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약으로 알고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것, 돈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고난 앞에서 무력하게 마음을 내어주고 불평과 원망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예를 들었는데 삶에서는 믿음을 흔드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러한 삶에 반복되는 유혹 속에서 참 지혜를 가진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입니다.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유혹 속에서 내가 흔들릴 때 이것에 내 마음을 주고 이것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나의 보호자여 산성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선택하여서 믿음을 드리느냐. 지혜가 더욱 커질수록 우리는 더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순간, 그 모든 순간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참 지혜의 결과이고, 매 순간 작은 믿음의 선택들이 결국에는 우리를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알아야 하는 것은, 지혜의 내용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잠언은 실용적인 책입니다. 지혜는 삶에 관한 것이고 행동하는 진리를 말합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아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해 줍니다. 신명기 5장 1절 말씀을 보면 규례와 법도를 말씀해 준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것을 배워 지키며 행하라. 누가복음 10장에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느냐는 율법교사는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바울은 참되고 경건하고 정결하고 사랑받고 칭찬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한 후에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온 힘을 다하여서 묵상하고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우는 것, 깨달은 것, 묵상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는 삶,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토니오 셀바지오라는 캐나다 오타와 신학교의 교수는 잠언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군가는 잠언을 구두 속의 십계명으로 묘사하는데 잠언을 통해 지혜가 실제 삶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올 수 있음을 보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너무나 의미 있는 설명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걸어다니는 것처럼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주신 잠언의 목적이고 의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서인 이 잠언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법,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모든 구절이 우리의 삶 속에 빛처럼 역사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구와 가족 간의 관계, 말하는 태도, 일할 때의 책임, 시간의 소중함, 돈의 사용법, 자녀 교육,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유혹을 피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법, 심지어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는 신앙인의 자세까지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저희는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매 순간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2년 전에 한미 국가조찬 기도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 외부에 여러 리더들을 만나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한번 의논하고 부탁할 것이 있어서 미국 그리스도인 정치인들의 모임에 참석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조찬 모임이었는데 그때 식사하면서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들으면서 저는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치인들의 식사라고 하면은 흔히 생각할 때 정치 얘기로 시작해서 정치로 끝날 것 같았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정치인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들의 삶을 나누었었고, 그날의 주제가 지혜였습니다. 한 분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2시간 동안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한 분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무릎을 꿇고 의자 위에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다고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얼마나 제 가슴이 뜨거워졌는지 모릅니다. 이 나라는 참 소망이 있구나, 하나님이 미국 땅을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말이 하나 있는데, 밥 맥구엔이라는 전 오하이오 하원 의원이었는데 지혜를 정리하면서 이런 말을 강조했습니다. Wisdom is how you use your knowledge in life. 지혜는 지식을 삶 속에서 어떻게 사용하는가이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제게는 너무나 귀한 그 나눔이었고 배움이었습니다. 주 안에 얻게 된 지식, 말씀, 주님의 뜻에 맞게 우리의 삶 속에서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가치관의 혼란이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저마다 주장하는 바가 다릅니다. 정보가 왜곡되고 많은 혼란한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은 지금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통찰력과 분별력은 세상의 지혜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참 지혜를 통해서만 바르게 보고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이고, 이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참 지혜는 주님을 경외함으로 시작하여서 크고 굳센 믿음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참 지혜는 우리의 매일의 삶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참 지혜로운 삶을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잠언서의 말씀 그대로의 삶을 주님은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셨고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따라 매일을 사는 것이 예수님을 닮은 삶이 될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지혜로 주신 이 말씀을 그대로 따라 사는 삶이 될 것입니다. 혹시 나는 지혜가 부족하다고 고민되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아무리 해도 늘 실수하고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 아침에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하는, 그렇게 간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님께서 주시는 참 지혜로 예수님을 더욱 닮아 주의 사명을 이루고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매일의 삶을 돌아보며 얼마나 지혜가 부족한 삶을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자신만 믿고 돈을 따르는 인생이 아닌지, 고난 앞에 맥없이 쓰러지는 삶이 아닌지, 사랑하는 주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를 경외함으로 모든 지식을 쌓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땅을 살아 매 순간 더 큰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시고 일상의 삶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하는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각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시고 삶의 완전한 본을 보여주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참 우리 가슴 속에 다가오는 귀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영광 받으실 주님, 우리의 모든 찬송을 받으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온 이름. 땅과 하늘 다 찬양해.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무릎 꿇고,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라세 독생자 예수.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주님께 찬양 드리리. 영광 존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여.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영광과 하나님.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만이 우리의 영광 존귀를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만이 모든 것 받으시옵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의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시작이 되시는, 지혜의 화신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 신뢰하게 하시고 더 주님과 동행하며 믿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그 지혜를 따라 살아내게 하옵소서.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주님, 지혜 속에 땅 위의 지식으로 무장된 인생이 아니라, 땅 위의 지식과 상식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쫓아 살아감으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빛으로 나타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이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지식으로 주님 받으소서.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음성으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독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모든 종들 이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지혜를 더 주십시오. 주님의 지혜를 하나님에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지혜로 우리의 영혼이 쓰러지시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두가 이 지혜로 받으소서. 우리 하나님의 영혼을 깨울 수 있도록 하나님을 도와여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지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받으소서. 받으소서. 간절히 구하나이다.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주저하며 이것이 지나가기를 그냥 숨지게 바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허락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를 깨닫고 내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워질 때 이 고난이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의미가 해석이 되면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주님, 코로나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의료진도 지켜주시고 연구자들에게는 좋은 치료제와 백신도 개발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이 상황 속에 어떻게 키우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육법인지, 남편 아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부관계인지, 신앙생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것이 진실한 신앙이는지, 물질관계, 친구관계, 일터의 일, 하나님 하나하나를 다 가르쳐 주셔서 정말 이번 기회로 말미암아 우리 일생일대 코로나 비포와 코로나 애프터가 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도와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캐시피시 모든 성도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자라난 자녀들 지혜롭게 자라나며 하나님의 이 지혜로 하나님의 거목되게 하옵소서. 내일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주님 나의 산소,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주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나의 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목소리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손,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들 나의 하나님 힘이 주시는 음성을 받아서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서시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음성에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산소, 비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시대 교회를 향해 쏘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 개인을 향해 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 하나님 그 주의 말씀에 대한 길을 들어주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힘이 되신 여호와, 존귀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지혜의 말씀 심장에 새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혜의 근본 되시고 지혜의 핵심 되시고 지혜의 마침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동행하는 삶 되어 참된 지혜를 품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여서 세상 것으로 우리를 채워가고 지배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쫓아서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땅 위에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쌓은 지식, 세상의 이치, 세상의 상식이 아니라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움직여서 사람들이 바라보고 땅 위에 두 발을 디디고 서 있지만 전혀 다른 지혜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 성경 필사로 온 성도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침잠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더 깊이 청종하게 하시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삶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내일 주일을 준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 어르신들, 성도님들이 우리의 일생의 삶이 예배자일지라도 주일 주님 앞에 경건하게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예배 처소인 줄 알고 영광의 주님께 온 성도가 함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정 지혜의 근본 되시고 마침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가슴에 새겨 주님처럼 살아내므로 땅 위에 지배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지배에 당하는 인생 되어 땅 위에서는 빛으로 나타나고 하나님께는 영광으로 나타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